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월 1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처지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녀가 되지 못했고 또 세상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또 가정과 개인은 삶 가운데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온 겨울 한파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에 빠진 마음이 치유되며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갈등과 비난으로 얼룩진 이 사회가
다시 화합과 용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던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성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삶의 지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실망감을 경험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실망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실망감은 단순히 세상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 많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 또한 바로 이러한 실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젊은 나이임에도 일찍이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과는 달리 그의 선교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실망스러운 상황에 의욕을 상실한 스탠리는 결국 모든 일을 제쳐두고 사과나무 밑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탠리의 귓가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워있던 스탠리를 향하여 왜 지쳤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스탠리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스탠리에게 곧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스탠리, 이 사과나무를 봐라.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뿌리가 땅에 있고 잎이 빛을 받으며 나무가 나를 향해 있다면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스탠리는 다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였고 훗날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스탠리의 일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일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탠리가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탠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마치 열매가 없음에도 여전히 햇빛을 받아야 하는 나무의 모습으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스탠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상황은 열매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시기일 뿐 절대로 의미가 없거나 필요 없는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의 일화를 보면서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모세 또한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가 쓰여질 때 모세는 이미 이 땅을 떠날 때를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조차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전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지난 삶, 곧 애굽의 노예 시절부터 광야를 가운데 만난 여러 크고 강대한 민족들과 대치하던 그러한 삶을 언급하고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해주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여러 마음이 동시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도 여러 마음을 품게 된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이르는 이러한 과정과 그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 가운데에서도 끝없이 새로운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이방 민족을 한 번에 무찌르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구해 주시더라도 이러한 위기 상황 자체는 끝없이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4장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지난 세월을 언급한 뒤 이어서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이러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가운데 진정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습니까?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찾아왔던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위기를 겪으며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위기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참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신앙 가운데 새겨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신앙 가운데 새겨야 했던 것일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구태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직접 깨달을 필요도 없이 그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4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는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즉 모세는 이러한 사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를 쓸 시기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이른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참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은 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며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신앙 가운데 새기고 있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던 것처럼 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따르면 되지. 구태여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본인까지 이러한 사실을 신앙 가운데 새기고 이를 후대에 함께 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할 없이 오직 여호수아의 말만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을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전 세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만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온 자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을 탈출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모세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세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 신앙만으로는 후대의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전체를 이끄는 한 사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그 이전의 부모 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야 그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새겨서 후대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만들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였던 1세대가 겪은 실패를 번복시키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후대에게 물려줄 신앙을 몸과 마음에 새길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갑자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위기와 또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후대에게 전해줄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등 어떤 사명과 관련된 명확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때에는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내 삶이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속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다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는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과 마음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이러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선한 의도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째서 어려운 삶을 견디는 그 과정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위기에 처해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그 삶 자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중이라는 생각을 어째서 가지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에 빠져 참고 있는 이러한 인내의 삶 또한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며 마침내 참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 가운데 새겨넣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와 똑같은 고난에 빠지게 될 우리들의 자녀와 모든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마치 지금까지의 내 삶이 증명하듯이 너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참된 구원자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탠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열매가 안 보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현실의 과정을
후대에 전해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후대를 위한 그 신앙의 유산은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에 새기며 이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평생토록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또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손길보다 반복되는 고단의 시선을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반복되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그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또한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 중 하나일진데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통하여 삶 가운데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이 아낌없이 채워지는 역사를 드린 손길과 또 그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소망 없는 사회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확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필요의 모임은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신체적 접촉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나로 교회는 국가 방역 지침에 맞춰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후 공지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란 권사님, 양명숙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께서 신청 권사 임명에 감사드리며 방송실 컴퓨터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인분들께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비품을 구매해 주신 새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로 교회 토요 성품학교가 개강합니다. 기간은 1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8주 과정입니다. 기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이며 대상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회비는 15,000원이며 이번 주제는 배려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하나로 교회 양유정 간사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1월 1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